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이 말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면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사람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계과 하나님이다. 즉 고백한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야, 너는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JS 구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가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성령이 아니었으면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아멘. 하지만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을 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아멘. 바로 히브리서 3장 16절과 4장 2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을지라도 미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에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피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하고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8절에 약속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바로 천국의 뜻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예수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약속도 유업을 이을지어다. 그 유업은 바로 천국의 유업입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아멘.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시작. 듣고 경동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맞죠? 그들이 주님께 범죄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인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창세기 15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출애굽기 6장 8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강리에서 멸망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더라도 우리는 강나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 있다.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자, 남아있을지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리지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게 있을까 두려워해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국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디모데에게 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 그러면 넌 죄수 구원 받았다. 죄수 구원 받았고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며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어디로 인도해 주겠다? 천국으로.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멘. 혹 미치지 못한 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만 듣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디모데에게 너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할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교회다. 아멘.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의 평안을 요구해야 된다.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내려가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근데 그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더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페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12제자가 되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바울이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게 하고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뭐를 세우니? 자,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에게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하냐? 바로 교회는 음부의 건세, 바로 지옥의 건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나? 바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며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만든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자, 이기지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놨다. 고백한 사람에게. 고백하면 아브라함에서 하시는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고백한 사람이 죄수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왜 교회를 세울까? 그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아멘.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지 않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멘. 바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를 떠나본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 맞지요. 성경 중심으로 떠날 때는 성경 중심으로, 파킹할 때도 동서남북 12지파대로 맞죠? 성경 중심으로, 성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성전이 파킹하면 같이 파킹했습니다. 아멘. 한 번도 성전을 떠나본 역사가 없어. 지금도 신약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다윗처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성전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고 성전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했죠. 악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가에 곤과 밭에서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시는 반석고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강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런 일 우리에게 거두자. 저들 같이 악을 절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는 것이다. 가늠한 것이다.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망불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물질을 개마에 섬기고 가늠하게 한 장면,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원망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섬겨. 세상 사람들은 행음을, 가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맞죠?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원망불평이 있다며. 여기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에서 여러분 한 임금만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네. 두 임금만 섬길 수 없죠. 여러분 교회 와서 왔는데 누구하고 가늠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여기 있는데 교회 와서 누구하고 가늠할까? 그리고 가늠해가지고 옆에 찝찝거리가 없잖아요. 그건 세상은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물론 말씀을 다는 믿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세상 사람같이 아예 믿지 않는 건 아니지 않으면 설마 그럴까 시험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전에 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며. 항상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잖아요. 이 악을 행하는 그들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베드로서 2장 2, 3, 4절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것 또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자, 2, 3, 4 베드로서 2장 2, 3, 4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자,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 아멘. 3절에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탐심은 하나님의 물질을 개마에 섬기는 것이다. 아멘.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음란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 있다.
도대체 상대방 당이 잘해도 잘한 건 절대 인정 안 한다. 대통령이 잘해도 잘한 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왜? 지 영광만 찾거든. 세상 사람 한 것이다. 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들은 걸 통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같이 악을 행하게 된다. 아멘. 근데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한다.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시작.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음란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은 물질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불평합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된다. 나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아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낸다. 아멘. 저번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악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어떻게 할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가 못하게 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준다. 아멘. 열쇠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되. 주여 뭐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악에서 건져내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아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다. 말씀은 또한 악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고 교회라는 것도 악에서 건져내면 말씀 또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멘. 말씀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간 지혜가 있다. 계속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즉 위하여 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데 유익하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아멘. 교회라는 곳은 바로 말씀을 모신 곳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할 때 이 구원은 말씀을 통하는 구원은 천국의 구원이다. 아멘. 예수를 고백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을 같이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장 2절만 보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아멘. 바로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되고 들으면 예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의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섞이지 않는 하나님,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신령한 젖은 바로 영의 젖.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아까 교회라는 것을 줘가지고 악에서 떠나가고 교회를 중에서 우리를 갖다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아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천국 가기 원하면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성전을 다 짓고 8장에 가서 성전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궤를,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성소고 내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의 성소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 언약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언약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왜 언약궤를 모시는가? 바로 언약궤, 언약의 말씀을 기한하였다고 언약궤다. 그 언약은 바로 말씀이다.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성령도 진리의 영이다. 바로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셨다. 열왕기상 8장에 7장에서 성전을 마칩니다. 8장에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서 지성소에 모셔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했고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로 갑니다. 자, 맞는가 안 맞는가?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에 두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월 절기에, 자,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성도가, 내가 서 있는 것은 지성소다. 아멘. 이 지성소의 언약궤, 언약의 말씀을 연 궤이기 때문에 요새 같으면 강대상이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모신 궤다. 아멘. 그 궤를 모셨다. 8절입니다.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준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늘 성전에 오면 이 언약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아멘. 계속해서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자, 것이다. 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아멘. 그래서 신약 구약 할 때, 여기 언약 할 때 그 약자들,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준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런가, 나는 신약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언약의 말씀을 같이 모시고 있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 모실 때 계속해서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바로 아버지 말씀을 모셨을 때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바로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
13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셨을 때 솔로몬은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라는 말을 합니다. 13절에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유하여 아니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성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모신 궤를 모시는데 그 궤를 모신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라고 했는데 바로 언약궤를 모신데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이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고 주님도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과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뭐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도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모셨다는 말과 동일하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자,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모시는데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14절 예수님 또한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옳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말씀만 모셔야 된다. 내 생각과 사상을 모셔도 되지 않고 교단 교리를 모셔도 되지 않고 어느 신학자의 말을 모셔도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모셔야 되고 이 아버지 말씀만 선포되어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의 말씀을 모시는데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라고 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모실 때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6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 성전을 짓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아멘. 성전을 왜 짓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고 천국 가면 교회가 무슨 필요하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대로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주는 데가 바로 성전이다. 아멘. 16절에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아니 하나님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께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부터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날부터 우리는 고백한 그날부터 반드시 성전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이름을 두는 곳이다. 아멘.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전혀 다른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같은 말이다. 17절에 시작. 내 묻힌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내 건축하니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셨다.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됐는데 솔로몬은 다윗성에서는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전혀 다른 말인 것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언약궤를 성전을 지었다면 왜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바로 이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게다 하는 것을 대강 알 수 있다. 아멘. 하지만 잘 모르죠. 사무엘 6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게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말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바로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게다. 아멘. 맞고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아까 두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겠죠. 바로 두 돌판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죠. 바로 언약의 말씀 또한 십계명 또한 율법,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 규례와 법도입니다. 왜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천국에 열쇠 주냐?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밖에서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건설에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 할 때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준다. 아멘.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아멘. 강대상에서 사람의 말은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언약의 말씀만 선포돼야 된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표현되는데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 4장이다. 아멘.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기록됐다. 아멘. 열왕기상 8장에도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곧 십계명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읽어봐요.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고 기록됐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두 돌판은 바로 십계명이다. 아멘. 십계명을 가리켜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은 같은 동일한 말씀이다. 다시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자,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 너희라 뭐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에. 우리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라.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바로 십계명이고 두 돌판이다. 아멘.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십계명이다. 아멘. 신명기 4장에서 언약의 말씀이 곧 십계명이고 두 돌판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기록한 것이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율법이다,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바로 언약이다, 십계명이다, 두 돌판이다 기록한 것이 신명기 4장이다. 다시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율법과 같이 율법입니다. 규례와 법도.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규례와 법도란 말과 율법은 말은 동일하다. 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자, 하라. 율법을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고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율법을 다른 말로 언약이다.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실 것이라. 십계명이며 언약의 말씀에 두 돌판이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며 규례와 법도고 율법이다.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이 율법이 바로 성전에서 선포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미가서 4장 2절과 3절. 자,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자, 그분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 그분이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그 도를 행할지어다 하며 말씀을 들어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어야 그를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믿음은 바로 말씀에 행하는 믿음을 뜻한다. 다시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자, 그가 하나님이 도를 가르친 다음에 도를 가르치면 우리가 그 길을 행하겠다. 아멘. 들어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 도를 다른 말로 아버지 말씀 다른 말로 율법이라 했다. 아멘. 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시온이란 예루살렘은 성전을 뜻한다. 아멘. 즉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선포된다. 아멘. 교회는 엄부의 간사에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천국에 대한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 준다.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도고 아버지 말씀이고 바로 율법이다. 아멘. 바로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죠. 율법은 천국 가는 법이죠. 여러분이 다른 데서 이 천국 가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아멘. 다시 미가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 아무나 성전에 가면 안 된다. 정확한 하나님의 도, 정확한 아버지의 말씀, 정확하게 율법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바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천국 가는 말씀을 선포되는 곳은 바로 성전이다. 아멘. 다른 데 가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듣소? 들어도 엉터리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죠. 중요한 말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요 사람이 하는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 뭐야 말씀이 있사오니. 그런데 그 주님에게 물어봐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율법이 어디 모시냐? 바로 율법은 성전에 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들으러 성전에 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업무의 건설에 하지 못하고 교회는 천국에 들어간 열쇠를 준다. 아멘. 성경이다. 성경이라는 거. 영생의 말씀은 주님만 준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자, 주님만이 영생길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러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하니까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사랑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전은 어느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신데 그 언약의 말씀이 곧 율법이다. 이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지키로 가르친다. 아멘. 다윗이 왜 천국 가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바로 율법은 우리를 영생 얻는 길이고 이 땅에 복을 주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이 선포되는 반드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이 영생의 말씀이면 천지가 없었다. 율법의 1점이라도 없이지 않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에 선지자 배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하면 영생 얻는 법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영생 얻는 법을 더 완전하게 왔다. 믿고 안 믿고는 열어버려요. 계속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왜? 없어지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요. 율법의 1점에도 없으니까 다 이루느니라.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떠나간다고 하니까 어디를 가는가 묻는 자가 없고 거기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 걱정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네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술 예배로 가서 처수가 예배되면 다시 이 땅에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는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고 천국이 예배 다 되면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데려갈 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는 그 천국길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5절부터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는 그 천국의 말씀이 곧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간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바로 교회는 그 율법을 모시고 계명을 모신다. 이 교회에서 율법과 계명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율법과 계명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옳은 교회, 옳은 목사, 믿음의 좋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